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오면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게 됐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 복음의 통일성과 현재성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다가 우리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는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해서 처음으로 이 유럽 땅에 선교를 발을 딛습니다.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옮긴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10가정만 모여도 반드시 유대인들은 회당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 10가정도 없어서 회당을 세우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던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강론해 줍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야손의 집에 머물다가 그곳에 핍박을 피해서 우리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리고 신라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얼마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교회였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 지나간 지 2-3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박해와 또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잘 성장한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도 전해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앙적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도 더불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앙적 문제는 종말론이었습니다. 대체로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신앙적인 요소는 주의 재림이었습니다. 두 가지 주의 종말론 사상이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테니까 이제 우리가 생업을 전폐하고 이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배우고 신앙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자. 지금 임박한 주의 재림이 곧 올 것이니 우리가 생업을 정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종말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하시기 전에 성도들의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이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침투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약했던 교회에 요동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은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성령의 능력, 바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은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은 다른 사람과 사회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내용을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교회 생활만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생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이다. 내 일터도 거룩한 곳이다. 너의 가정도 거룩한 곳이다. 내가 놓여져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다. 주님 언제 오실 것인지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오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임박한 종말 재림 사상에 대하여 바울이 마지막 4장에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결론쯤 와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신앙적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를 가리키는 것도 정말 맹목적인 초단을 해서는 안 되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면서 지혜롭게 그들의 잘못을 권면할 줄 압니다.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서신을 쓸 때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쓸 때나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때나 동일하게 먼저는 축복을.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야 될 게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축복의 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생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다는 걸 깨닫는 것, 어려움 중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귀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끝나면 더 좋은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에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걸로 믿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어서 형통했다고 말했어요. 노예 생활, 죄수 생활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써야 될 게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하죠? 응답이 있을 줄로 기대하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그 무엇을 드림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자리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축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교수가 되고 또 무슨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너 어떻게 살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것,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2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했어. 그 권고가 뭐예요?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합시다. 거룩한 삶.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이에요. 분리, 단절, 죄로부터의 단절,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방식은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바로 거룩이라,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거룩,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첫째는 거룩인데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거룩도 있죠. 육신적 거룩도 있어요. 말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삶의 태도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딱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3절에 딱 뭐라고 하냐면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함을 가장 방해했던 요소가 뭐냐면 음란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에 이 아데미어 신의 신전들이 있어요. 여사제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특별히 이 성적인 문란이 아주 심했어요. 여러분, 축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1첩, 2첩, 3첩.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도 로마 제국, 특별히 이 헬라 지역에 있으면서 특별히 성적 문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주 길거리에 대놓고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드러내놓고 여사제와 음란적인 성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가러 그 대가로 음란의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행위가 아주 공공연하게 신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신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 대가로 자기의 성적 욕구를 치르고 오는 그런 결과에 태도를 낳게 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은 물론이고 또 이 지역의 헬라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들이 아직도 신앙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신앙과 삶의 이 골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 틈에 바로 이 음란의 요소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의 거룩한 삶은 성적인 음란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못지않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적 타락이 세상에 만연한 시대. 여러분, 요즘에는요 정말 얼마 전에도 그 이태원의 호스트바나 또 게이나 양성애자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그것이 소위 얘기해서 성소수자들, 소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하는, 우리가 그들을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질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엄연히 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맞지만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보다 더 음란의 시대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간통죄도 없어졌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저 공공연하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무슨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예요. 핸드폰에 다 우리 아이들도 무엇이든지 접촉할 수 있는 음란 사이트라든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따라합시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의 문제가 창궐하니까 정말 자기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존귀함을 여기지 않고 자기 아내를 거룩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했어요?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십시다. 우리 사모님 크게 하세요.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남편들도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죠. 자, 그런데 5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를 이방인들은 어떤 대상으로 여겼어요? 색욕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내 색욕을 푸는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에, 데살로니가 도시에 만연해 있던 이런 음란한 것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분수를 넘어서 다른 형제를 해하지 마라. 남의 일에 그 문제를 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고 증언하고 이런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너희 자신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네 아내와 네 한 모든 것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 10절에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 중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형제 사랑을 잘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어려운 이 외부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으로 핍박을 받고 또 헬라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막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형제 공동체는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를 위로하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고 부풀고 그 시련과 환난을 함께 이겨내는 형제 사랑이 넘쳐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삶을, 거룩한 신앙생활의 삶은 바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형제도 사랑합니다. 우리 따라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딱 얘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11절,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예요? 섬김과 근면한 삶. 바랍니다. 섬김과 근면한 삶.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 그런데 그 부지런과 근면의 삶의 동기가 뭐예요? 섬김이라. 저요. 주님이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행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모르게 줘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예요? 부지런히 근면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외인에 대하여, 타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5가지 본질의 목적이 있어요.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의 기둥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삶도 이 5가지 기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삶, 선교하는 삶, 교육하는 삶, 봉사하는 삶, 교제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5가지 기둥이에요. 교회는 이 5가지 기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 교회 안에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교리를 오해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야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느냐, 주님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기만 합시다, 이렇게 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근면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거룩함 그리고 형제사랑 그리고 섬김과 부지런한 근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다른 본문에도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이 3가지를 얘기하지만 다른 본문에서 그저 몇 가지만 성경 요절을 찾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됐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에녹이 가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에녹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시편 69편 30절에 31절이에요.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시편 69편은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한 뭐예요? 그것은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한 게 뭐였어요? 바로 찬양과 감사를 드린 걸 기뻐하셨다. 따라합시다. 찬양과 감사. 여러분, 다윗은요 참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고 그 시련 속에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77편에 가까운 많은 시편의 많은 내용들 중에 거의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은요 기쁠 때마다 슬플 때마다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도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찬양이 무슨 습관이라고요? 거룩한 습관.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찬양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찬양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 기도예요. 찬양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줬던 건 하나는 늘 수금을 타며 하나님 앞에 들판에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고 말씀 말씀합시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칭찬도 받았지만 사람도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섬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우리의 삶의 표대를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 낮아지심, 겸손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표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세숫대어와 허리에 찬 수건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의 표대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세 가지 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거룩함으로, 형제사랑으로, 그리고 섬김과 근면으로, 또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음,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감사와 찬양,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가졌던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혼돈의 시대, 영적으로 미혹의 시대,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믿음의 표대인 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